어릴 때 우리는 자라면서 위인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위인들 꼽으라면 어떤 인물들을 꼽겠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존경하는 위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존경하는가? 찾아보니까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그러면서 100명이 쫙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노래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의 위인하고는 거리가 먼 불교 승려들도 나옵니다. 원효대사, 해초, 일련 이런 사람도 나오고 기생황진이도 등장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뭘 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이 아닌 허균의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도 나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수일과 심순애도 나와요. 이게 왜 거기서 나와요? 이수일과 심순애는 일본 소설을 우리나라에서 번안해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실존 인물도 아니고 일본 건데 왜 한국을 빛난 100명의 위인에 이수일과 심순애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위인에 대한 나라를 빛낸 위인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 공통분모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정치 성향이나 진영이나 지방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또 배울 점을 찾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꼽으라. 그럼 누가 나올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꼽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대언자 모세와 엘리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대언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는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자주 널리 사용합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라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10절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이집트에서 독립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에서나 홍해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물 설교를 하려고 모세를 정했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대해 성경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 이야기하자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까지 다 동원해야 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1시간짜리 설교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의 세세한 행적들, 사건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힘들고 그의 전체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모세가 겪었던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일생, 모세의 생애는 120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1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120년의 생애가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그리고 80세까지, 120세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별로 그의 신분과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모세의 생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는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과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맨 위에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그 밑에 형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막내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불어나니까 나중에 이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외적과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내 아이를 다 살렸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사내 아이가, 히브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강에 던지도록, 강에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 눈에 띄고 보이죠? 그럼 이집트 군사들이 잡아다가 강에 던져서 아그바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를 3달 동안 양육했는데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3달이 지나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들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달간 양육하다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차마 아이를 강에 던지진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진흙과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강가의 부들, 수초 사이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야기 지어내기 좋아하는 분은 모세가 갈대 상자 타고 강물 따라 두둥실 떠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갈대 상자를 강가의 부들 사이에 딱 걸어뒀습니다. 쓸려가지 않도록. 근데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미리암은 그때 이제 어린 소녀였습니다.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 엿보고 있다가 쪼르르 달려가서 공주에게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엄마,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추천해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영화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왕가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학문과 기술과 과학 지식과 언어와 문화와 풍습들을 다 배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왕자들과 귀족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두 가지 문화권에서 이중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왕궁에서는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자기 엄마가 유모기 때문에 젖을 먹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들, 자기 동포들의 실상 이런 것들을 어머니에게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중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는 모세에게는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부모와 내 동포들은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
또 그런 식으로 동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때쯤이면 왕가에서 벌이는 잔치와 귀족들과의 이 사교장 이런 데에서 새까맣게 또 자기 동족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이중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학교 가기만 하면 그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세계사 시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크로마뇽인 이런 이야기들 배우고 인류 역사 50억 년 이런 이야기 배우니까 이중적인 가치, 이중적인 세계관 사이에서 아마 막 혼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세상의 문화가 따로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별 부담감이 없는데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술자리 가자, MT, 미팅 이런 걸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그런 가치의 충돌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가에서 왕위 계승 후보로서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과 자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 왕자병 환자가 아닙니다. 진짜 왕자예요. 왕위 계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신하들이, 부하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내 손으로 내 동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왕궁 바깥에 나가봤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40세. 지금 여기 40세 즈음 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큰 전환기입니다. 나이 40이면은 자기 인생, 이제 인생의 방향 거의 결정되고 인격도 거의 사고관도 가치관도 완성되어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인데 모세는 40세가 되고 나서 왕궁 생활에서 자기 현실 동포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맞고 또 시달리는 자기 동포를 보고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라도 된 것처럼 나는 이 민족의 구원자다. 그런 생각에서 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 동족끼리 싸우느냐.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자기 동족을 때리던 사람이 네가 뭔데 상관이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고 이집트 노예 감독관도 다 들었습니다. 그 노예 감독관 한 명 없어졌는데 모세가 죽였다는 게 탄로가 났어요. 40세에 뭔가 큰일 해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동포들보다 더 위에 있는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섰는데 결과는 살인범, 그리고 현상 수배자로 쫓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왕궁 생활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40년간의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가치관과 문화와 질서 이런 것과 갈등과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통치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겠습니까?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진화론, 창조론 이거 가지고 싸우면 직장인들은 또 술자리에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갈등을 빚게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것 사이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또 자존심이 너무 굳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TV 광고에서 뭘 가르칩니까? 모든 것을 가져라. 다 가져라. 너는 할 수 있다. 상상만 하기만 하면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것을 세상 문화가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처음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그 이집트의 문화를 오늘 우리는 멀지 않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모세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가 빗나가 버리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내 인생 목표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서 가로막히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왕자처럼 생각하고 왕자처럼 먹고 마시고 행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냥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모세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끝났어, 왕궁생활 끝났어, 소망이 없어 자살을 했다면 그는 성경에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제2의 인생이 열렸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정반대 인생을 살아갑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대리석으로 치장된 이집트의 왕궁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햇볕은 내리쬐고 한밤중에는 추위가 몰려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하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발각되어서 이집트를 떠나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가 현상수배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급히 도망치느라 금, 은, 보석 이런 거 챙겨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옷 입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 양치로 나온 것을 보고 양들이 그 우물에서 물 먹이는 거 도와주고 거기에 연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 초대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그리고 그 집의 딸 이방인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팔자에 없는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가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자기 집이 있고 방이 있고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겉보리서 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는 면한다고 했는데 처가 돈 받는다는 게 잘못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처가에 몸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김 따라가겠어요? 아내 입김, 장인, 장모 입김 따라서 그의 삶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빈둥빈둥 놀면서 처갓집 밥축만 낼 수는 없죠.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광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들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맹수와 싸워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양치는 일을 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웁니다. 40년 동안의 훈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왕자에서 물러나가지고 광야에 쫓기는 몸이 되었죠. 또 다른 4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80세예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야말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로 낮아졌느냐?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좀 교만이 좀 꺾였으니까 이제는 좀 쓸만해졌다 싶었는데 너무 낮아졌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는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은 살인범이라고 나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나 왕자도 아닙니다. 왕자라면 혹시 몰라요.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법령을 만들지도 모르지만 지금 왕도 아닙니다. 나는 미디안 광야에 보잘것없는 목자입니다. 내가 누군데 왕 앞에 가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부대끼면서 자라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40년 뒤에 짠 하고 이집트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고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또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야.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저 광야에서 양하고만 살았는데 집에 가면 처가 식구는 있겠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없어요. 말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래야 말도 늘고 인간관계도 형성되는데 그야말로 그는 큰 회중들 앞에 나선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인물이 못 됩니다. 이 정도면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존심 무너지고 자괴감에 의해서 이 완전 자아가 붕괴된 것 같아요. 보니까 겸손 떨고 에이 못합니다. 한 번 사양하고 하나님이 3번만 더 시켜보십시오. 그럼 못 이기는 척 내가 해드릴게. 가 아니라 5번 이야기하는데 5번 다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딱 나갈 때보다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난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비천한 신분, 목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던 그런 시절에서 메마른 빵을 뜯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방에 왕자, 귀족들, 시녀들, 신하들이 있는 그런 시끌벅적한 왕궁에서 사람 찾아보기 힘든 허허벌판 빈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난, 실직, 고된 노동,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를 인내로 극복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 28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다고 합니다. 멍에는 괴롭습니다. 나를 속박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활동을 제동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계신다는 것,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면서 시기, 불평, 질투, 원망만 늘어놓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던져놓고 40년 동안 생고생해봐라 하고 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셨고 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닥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의 이런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정원사는 가지치기를 할 때 그 나무에게서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힘들고 괴롭고 살이 깎여 나가는 아픔을 동반합니다만 바로 그때 우리가 고통과 고독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 생활에 고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불러서 자기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받은 그 모세에게 죽기까지 120세가 되기까지 또 40년간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왕궁에서 안일하게 사는 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했는데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파라오 앞에 설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80세 넘으신 분들 계신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 수명이 좀 더 길었습니다. 80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또 새로운 일을 맡는 거, 또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는 비록 무능하고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집트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던 그 시기보다도 모세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권력과 부를 누릴 때는 세상에서는 그걸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보상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40년 모세의 사역 기간은 비록 몸이 힘들고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고 대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삶의 열매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40년의 시기가 그 시기가 모세에게는 정말 복된 시간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계수되는 날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회개 보고를 할 때에도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약속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강한 능력을 주겠다. 너를 말 잘하는 달변가로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구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린애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은 뭐든지 아빠 부릅니다. 장난감이 고장나도 아빠 고쳐주세요 부르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못 내려가도 울면서 아빠 찾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빠 찾습니다. 어느 집은 엄마 찾지만 우리 집은 아빠 찾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아빠 부릅니다. 아빠 돈 주세요. 아빠 능력 주세요. 아빠 힘 주세요. 아빠 용기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빠 부릅니다. 그럼 뭐예요? 아빠가 갑니다. 아빠가 그와 함께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나 돈이나 권세나 지위나 재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아빠가 갖고 오는 선물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선물에 달려들지 마시고 선물 갖고 오는 아빠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십시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는데 왕을 만나러 가는데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히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에 무슨 신비한 마술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라 하면은 하는 족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40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40년 동안에 이 중요한 진리,
교훈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우리는 감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한 약속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40년, 40년, 40년으로 나뉘어지는 모세의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 교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 대한 성경에 모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과 별도로 그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파라오 왕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런 활동 말고 주님과의 관계, 그의 속사람, 그의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고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내어 맡겼습니다. 모세가 힘이 약해가지고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백성에게 추궁당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정만 60만,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200만이 넘어가는 사람을 모세가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회중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작은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 그 목자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목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영광,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약속과 보상과 소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괴롭고 지치고 힘듭니까? 모세처럼 지금 허허벌판에서 몇 마리 양떼들을 데리고 사람도 없이 인간관계도 끊기고 고독 단절 속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더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모세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의 삶의 비결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원동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격한 성품이 온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힘쓰십니까? 모세는 40일 밤낮을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매달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만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 잘 못할 테니까 음식 많이 드시고 힘내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내가지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보다 우리는 월등하게 좋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도 좋고 저녁에 자기 전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고 삶의 활력과 용기와 나아갈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인생, 우리는 120세까지 살 그런 자신은 없지만 80을 살든 100세까지 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광야를 유랑할 수도 있습니다. 왕궁에서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 40세 돼가지고 뒤늦게 새로운 직장 구해가지고 광야 생활, 힘든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양치던 때가 좀 편했을 겁니다. 200만 이스라엘 회중을 거느리니까 여기서 불평 나오고 저기서 원망이 나오고 물이 없다, 빵이 없다, 만나로 주니까 고기가 없다, 저쪽에서는 뭐 군대가 쳐들어온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모세의 주변 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내면 영적인 면에서는 날로 날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난 특별한 존재야 라는 생각에 자기의 아집과 자존심, 이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처럼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져야 합니다. 그거 깨고 40년 뒤에 새로 시작되는 모세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겸손하다 못해 그야말로 이제 좌절돼 가지고 이제 물처럼 녹아내린 분도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바닥에 촥 깔려가지고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하는데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쉬고 싶어요. 코로나가 가져온 병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침울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만사가 귀찮다고 하고 일반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학생은 학교 가기 싫어하고 직장인들도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것이 퍼져 있을지 모릅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 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난 무능해. 나 시키지 마. 절망감,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고난을 겪는 시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다듬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무기력과 나태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양치기만 하고 땡볕에서 고생만 할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나는 40년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누우려고 하고 자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20년 가운데 마지막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의 삶처럼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모세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훌륭한 이정표와 발자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의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실망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이는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 있고 어떤 분은 지나친 자기 확신과 또 우월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교만의 껍질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무기력과 의기소침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단받고 고난받으면서 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기억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로 회개장부에 기록되는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